62쪽 제4강의 영세 이후의 영적인 생활. 다 여러분들 영세 받으셨죠? 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성사를 받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또한 성령 체험,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영적인 눈이 뜨이고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 기도를 통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 쇄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여러 은사도 체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맞들인 이들은 더 높은 영성 생활의 단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영성 생활을 할 때 영혼이 병든 것을 발견하면 영적 치유를 받고 점점 더 성숙한 영성 생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성 생활의 최고의 단계는 하느님 뜻 안의 삶입니다. 1. 구원받은 이들의 영적인 삶. 히브리서 6장 1절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놓아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예비신자 교리반에서 초보적인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정화와 성화를 통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영적인 삶은 새 인간으로서의 삶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새로 태어난 새 인간은 창조주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새 인간을 입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세례를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크리스마스 때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매년 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는데 요즘은 새로운 깨달음이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이 신앙인들의 정화와 성화 방향, 타락 후 무질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질서한 것을 보면 물질 세계가 우리 육신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정신을 지배하고 그러다 정신이 영혼을 지배해서 타락시킵니다. 우리는 물질계와
악령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타락한 인간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뜻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됩니다. 네, 타락 전 창조 질서는 어땠느냐? 하느님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영혼이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육신을 지배하고 육신이 세상 만물을 지배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로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인들의 정화와 성화의 방향은 이 타락에서 타락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짓 자아에서 참 자아로, 묵은 나에서 새로운 나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타락한 아담을 닮은 나에서 예수님을 닮은 나로, 마귀들의 영향을 받는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나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육의 열매를 맺는 나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의 열매를 맺는 이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영적인 삶은 새 인간으로서의 삶입니다. 새 인간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새 인간이 되어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가치를 먼저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생활의 절정은 하느님 뜻 안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이것이 내 영혼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를 첫 자리에 놓는 삶. 세례를 통해서 새 인간이 되었다면 새 인간의 영적인 삶은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 사랑, 감사, 찬미, 흠숭을 드리는 삶이고, 이웃의 죄를 보속하여 주님을 위로해드리는 삶입니다. 영적인 삶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뜻 안에서 함으로써 최고의 성덕에 오르는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영적인 삶은 세상적인 지식보다 하느님과 관계된 지식, 영적 지식을 먼저 추구하는 삶입니다. TV나 게임이나 오락이나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천상의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영적 독서도 하고 이런 영적인 가치를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새 인간의 영적인 삶입니다. 새 인간의 영적인 삶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느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의 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과 피조물로부터 이탈한 삶, 새 인간의 영적인 삶은 세상의 명예와 굴욕, 칭찬과 조롱에서 해방된 삶, 감정에서 이탈된 삶이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등등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새 인간의 영적인 삶은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복음 말씀대로 사는 삶, 이기심에서 해방된 무사무욕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치를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먼저 추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중3 때나 고3 때도 매일 미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공부보다 미사 영성체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부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미사가 집에 성당에 한 대밖에 없어요. 네, 보통 새벽 미사 했어요. 근데 새벽 미사를 제가 못 나가면 저녁 미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저녁 미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명동 성당은 항상 저녁 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배재 중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덕수궁 있는 쪽에 이화여고 옆에 거기에 이제 학교가 있었는데 그 새벽 미사 못했으면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6시 명동 가서 저녁 미사하고 돌아와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했고 검정고시를 했는데 검정고시 할 때도 새벽 미사 못했으면 보통 저녁 시간하고 검정고시 공부하는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명동 성당에 가서 미사하고 종로에 있는 학원에 가고 그러니까 1교시나 2교시 빼먹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미사 영성체라고 하는 것, 그 놀라운 가치가 공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을 첫째로 놓고 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못해도 미사 영성체는 한다. 그것도 매일. 지금까지 저는 이제 외국에 갈 때나 이런 때는 꼭 미사 세트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혼자라도 그날 꼭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영합니다. 오관으로 올바른 육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새 인간의 영적인 삶입니다. 세례를 받은 새 인간이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오관을 올바로 가치 있게 사용합니다. 즉 하느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만물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현존을 느낌,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만물 안에서 오관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현존을 느끼며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만인과 만사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뜻 발견,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만인과 만사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관의 취향에서 벗어남,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오관의 취향에서 해방되고 피조물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오관이 하는 기능들,
영적인 생활을 하면 영혼의 오관이 점점 더 발달하여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영적인 시각. 영적인 생활을 할수록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영적인 청각.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뜻을 점점 더 잘 알아듣습니다. 영적인 후각. 영 분별력이 더 예민해지고 성령, 악령, 인간의 영의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분별합니다. 영적인 미각. 점점 더 영적인 것의 맛을 알고 맛들입니다. 영적인 촉각.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 위로, 기쁨, 평화 등을 느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불완전한 인간의 오관에서 벗어나기에 육신의 오관을 뒷받침하던 영혼의 오관이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내가 영이 느끼는 게 육을 통해서 느끼지만 육을 떠나게 되면 직접 느끼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천국에서는 지닐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이 좀 나쁜 사람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이 영성생활의 세 단계, 히브리서 6장 3절,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도 하느님의 허락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성 아우스티노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성생활의 세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잘 알려줍니다. 이 세 단계는 한 단계가 끝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서로 겹칠 수 있어요. 먼저 정화의 단계, 한자로는 거비정화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것이 아닌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탐욕과 죄를 씻어내는 과정인데 믿음, 희망, 사랑 중에 믿음에 해당됩니다. 하느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을 버리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단계, 이게 정화의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영적인 가난은 나의 능력과 재산 등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께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서 여러 가지 슬픔에 대한 위로를 오직 하느님께만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정화의 단계에서는 세속 정신에서 벗어나고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쓰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주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중 중에 하나는 세례 후 지금까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 영성체를 해야 되니까
대죄를 지을 수가 없어. 대죄 지으면은 영성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미사 영성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조명의 단계, 진명, 덕화. 빛으로 나아가 덕을 쌓음. 진명, 덕화의 뜻이에요. 의와 자비를 이루는 조명의 단계, 적극적으로 영적 진보를 꾀하는 단계, 능동적으로 덕을 닦는 단계로 희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화의 단계에서 조명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성생활이. 하나님, 당신은 저의 하나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이 주님을 목말라 하는 것, 애타게 그리는 것, 이것이 조명의 단계에서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로움을 위하여 열심히 투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의덕을 닦는 사람을 말합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이란 자비를 베풀며 덕을 닦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명의 단계에서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덕을 닦기 위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체조배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정감의 기도를 바치고, 내 정이 우러나오는 기도께 정감의 기도예요. 하느님의 빛을 받아 수덕 생활에 힘씁니다. 덕을 닦는 데 힘쓰는 단계, 이것이 조명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 일치의 단계로 신인일화,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일치 단계에서는 영혼이 관상의 경지에 들어가 하느님 사랑의 포로가 되고 육체까지도 하느님의 종이 됩니다. 영혼의 모든 소망과 관심이 온전히 하느님을 향하고 하느님과 하나 되어 생활합니다. 크게 보면 사랑에 해당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하느님을 본다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평화를 이루려면 평화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죄 속에 있으면 평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복 8단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박해를 기꺼이 받으려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사랑의 일치가 있을 때 기쁘게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일치 단계에 있는 영혼은 하느님과 일치되어 살기 때문에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목숨까지도 기쁘게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생을 싫어하는 건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제3 기도의 단계. 성녀 예수의 데레사는 대데레사라고 그러죠. 영혼의 성에서 제1궁방에서 제7궁방까지 영적 성숙의 과정을 말하면서 각 궁방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이 보여주신 신비 체험에 따라 기도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성녀는 영혼을 금강석이나 맑은 수정으로 이루어진 궁성에 비유합니다. 그 궁성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중 제일 가운데 방에 하느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계십니다. 각자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이 영혼의 성에 들어갈 수 있으며 기도의 진보에 따라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갈 수 있고 6개의 방을 통과한 후 마침내 가장 중앙에 있는 제7궁방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1궁방에서는 구송기도,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기도, 이게 중심이에요. 제1궁방의 영혼은 은총지위에서 살지만 아직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고 재산, 명예, 사소한 것들에 젖어 자신의 참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 세속적인 것에서 이탈하지 못했으므로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유혹에 약합니다. 제1궁방에 있는 영혼은 착한 열망을 버릴 위험에 있는 기도의 초보 상태에 있습니다. 세례 후에 이런 상태가 되죠. 그 영혼은 고요한 가운데 하는 묵상 기도가 어렵기에 소리를 내어서 하는 구송 기도를 하면서 내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소리를 내어서 하는 구송 기도를 해야 돼요. 제1궁방에 있는 영혼은 둘째 궁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에 꼭 필요하지 않은 일들에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또한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다른 방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악마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성숙을 악마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제2궁방 추리적 묵상기도. 제2궁방에 들어간 영혼은 훌륭한 사람들이 말이나 설교, 영적 독서를 통해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병을 앓을 때, 고생을 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가르쳐 주신 진리를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수많은 공격을 해오기에 영혼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악마는 세상의 재미를 영혼 안에 그려 보이고 마치 부귀 영화가 영원한 것처럼 꾸며 보이고 세속에서 떠받드는 존경, 친구들과 친척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첫 궁방으로 되돌아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갈팡질팡이 놓이는 거죠. 제2궁방에서는 영혼이 노력을 포기하도록 유혹하고 무미건조함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은 참 좋았는데 무미건조하는 이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이러저런 문제가 터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탄의 관계에 대항하기 위하여 성녀 데레사는 이성, 기억, 믿음 등 영혼의 기능과 힘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주님은 이성의 빛 안에서 영혼에게 빛을 주십니다. 이성은 죽음을 통해 끝나는 세속적인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믿음, 신앙은 참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또 기억과 의지는 수많은 사랑을 보여주신 하느님께로 영혼이 쏠리게 하고 하느님께서 늘 곁에 계신 것을 감사하게 합니다. 영혼이 착실한 준비를 갖추고 덕으로 나아가는 것을 악마가 알아냈을 때는 온 지옥이 그 영혼을 제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세속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언정 다시는 첫 궁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이면 마귀는 그 사람한테서 손을 뗍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세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영세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거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제2궁방에서 영혼은 묵상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기도의 특징은 추리적 묵상입니다.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묵상이에요. 기도 생활로 접어든 영혼은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영혼에 있어 중요한 일은 같은 길을 걷는 이들과 마음을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함께 모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영적 성숙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계속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궁방에 사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궁의 중심에까지 바싹 다가가 있는 영혼들과 접촉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 생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깊은 궁방에 사는 이들이 자기네 궁방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임을 하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감탄하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볼 때 자극을 받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난 최봉도 신부님, 또 아일린 조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아주 뛰어난 분들이었어요. 여기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궁방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궁방에서 그들의 전 생애를 보냅니다. 여기엔 공간이 넓어서 미지근한 영혼부터 용감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성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계명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귀담아 들을 만큼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좋게 이러고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비운 성실한 영혼은 세 번째 궁방으로 들어갑니다. 제3궁방, 정감의 기도, 습득적 잠신기도. 성녀 데레사는 제2궁방에서 제3궁방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여 라고 말합니다. 제3궁방에 들어간 이들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작은 죄마저 피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며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남을 사랑하는 일과 끊임없는 기도에 열중합니다. 그리하여 제3궁방에서 영혼은 습득적 잠신기도라고 부르는 수덕적 기도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기도는 수덕적 기도와 신비적 기도가 있습니다. 수덕적 기도는 자기 노력으로 하는 기도의 마지막 단계. 이것이 제3궁방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일상적인 은총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노력으로 한 마음을 한 곳에 모은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집중해서 분심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릅니다.
이 기도는 모든 기능이 집중 상태에서 하느님과 결합하는 매우 분명한 현존의 의식입니다. 하느님 현존의 의식입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영혼이 자기 안에 하느님의 현존 의식을 기르고 전적으로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려고 습관적으로 노력한다면 이런 유형의 기도는 더욱 발전합니다. 이 단계는 수덕적 단계에서 신비적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제3궁방의 영혼은 그동안 달라붙어 있던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초월적인 하느님의 빛이 스며들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빛을 충분하게 맞이할 내적인 준비가 부족하기에 영적인 메마름과 영적인 권태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겸손이 부족한 사람이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도록 당신의 도우심을 거둠으로써 감각의 어두운 밤을 통한 정화를 시킵니다. 제가 30여 년 전 1985년, 86년 그때 이런 체험을 했는데 제가 교만해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제3궁방의 영혼은 특히 영적인 교만, 남에게 거룩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가장 못난 자로 알려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당시 제가 보좌신부 시절이었는데 제가 말씀대로 잘 산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살면 한 준성인쯤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교만을 떨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딱 추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동안에 도와주셨는데 그 도움을 거두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약점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네는 쉽게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극복이 안 되는. 그래서 이때 이제 뼈저리게 느낀 게 그동안에 잘 산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된 거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어두운 밤, 감각의 어두운 밤이라는 게 뭐냐면 전에는 기도하면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기도에 맛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기도를 해도 맛이 없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느끼는 위로와 평화 이런 것들이 없는 영적인 건조 상태. 근데 이때는 믿음으로 그냥 밀고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남의 잘못을 보기를 그만두고 자신의 잘못을 똑똑히 보기에 힘쓰며 자기 자신을 버려야 다음 궁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세상을 달관한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고 복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크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다 한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를 받으면 행복합니다. 제4궁방 고요의 기도, 신비적 관상기도의 시작 단계입니다. 제4궁방의 영혼은 신비적 기도의 첫 유형인 고요의 기도 단계에 이릅니다. 이성의 작용에 의지해 오던 묵상기도가 단순히 사랑에 찬 마음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관상기도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지성과 하느님과의 친밀한 결합에서 오는
주입적 또는 수동적 잠심 기도로서 영혼은 하느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인식합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초월적 기쁨을 맛보면서 세상 것을 멀리하고 자기를 지배하는 힘도 더욱 커집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꺼렸던 고행을 할 마음이 생기고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식기도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성녀 데레사는 기도의 진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사랑하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고요의 기도는 의지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 최고선인 하느님과 일치하는 기도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기도 중에 사람은 고요가 그리워지며 감각이나 바깥 사물에 대한 관심은 약화되지만 기억과 상상은 아직도 자유로워서 때때로 영혼을 산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 앞에서 조용히 잠심해야 하며 자신을 그 사랑의 품속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특히 성체 앞에서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제5궁방 일치의 기도 영적 맞선. 제5궁방에서 영혼은 일치의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일치 기도에서 영혼의 모든 기능은 하느님 안에 잠심합니다. 하느님 안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기쁨, 즐거움, 만족을 초월하는 행복을 체험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은 자기 자신이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느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성녀 데레사가 말하는 일치는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서 이것이 성녀 데레사가 평생토록 소망했던 일이며 하느님께 간구했던 은총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느님과 일치에 이르게 되면 고행과 고독에 대한 열망은 강해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고생이라도 달게 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 눈에 띌 때 못 견디게 슬퍼하며 혈육, 친구, 재산 등에 대한 애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영혼은 아주 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을 해야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일치 상태에 도달한 이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 자신을 믿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살펴 이웃사랑과 겸손, 나날의 의무에 있어서 전진 혹은 후퇴보했는지 주의 깊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제6궁방 수능일치의 기도 영적 약혼 단계입니다. 제6궁방에서는 하느님이 영혼을 더욱 완전히 지배하여 당신의 빛과 의로로 넘쳐 흐르게 할 때 영혼은 탈원적 일치의 기도를 체험합니다. 영혼은 두 개의 촛불이 하나로 합치듯 분리 가능한 일치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제6궁방의 시작이고 신비적 약혼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느님과의 일치를 갈망하던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갈망과 그 상태를 약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비적 약혼이란 한 영혼이 하느님과 결정적인 일치인 신비적 결혼에 도달하기 전에 그분께 대한 갈망과 고독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한 신비적 체험, 시현, 눈으로 환시가 보이는 게 시현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죠. 내적 담화나 이런 걸 통해서 탈혼, 영혼이 육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일치하는 그런 이 탈혼 등에 대한 표현이 이 신비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이 신비적이고 수동적인 정화로서 큰 시련과 고통을 겪습니다. 과거에는 능동적 정화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수동적 정화인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련이나 고통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나의 정화를 위해서 감각의 정화를 통해 타인의 공격 같은 외적인 시련을 겪기도 하고 주님의 고난을 맛보고 주님을 닮기 위하여 육체적 고난을 겪기도 하며 하느님 부재의 고통과 자신의 무능, 버림받음을 느끼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완전히 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오시모님, 오상의 비오시모님 같은 분도 외적인 시련을 겪었어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은 고해성사 주지 마라. 또 사람들과 함께 미사 드리지 마라. 이렇게 혼자 지내라. 이런 등등의 제재를 가하기도 했죠. 또 육체적 고통, 오상의 고통이나 이런 것을 겪기도 했고, 우리가 루이사도 보면은 하느님 부재의 고통을 많이 겪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았는데 그분이 모습을 감춤으로써 느끼는 그 고통. 늘 일치해서 늘 현존 안에 살았는데 그게 싹 사라지면은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자신의 무능, 아무것도 아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이 완전히 정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영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정화됩니다. 이러한 고통과 시련 중에도 영혼이 초자연적 신앙을 견지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비적 결혼이라는 행복에 대한 확신과 징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영혼은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7궁방 변형일치의 기도 영적 결혼. 영혼이 제7궁방에 들어가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신 청원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적 결혼 또는 변형일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형일치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결합으로 두 존재는 동일한 하나가 되고 이제까지 신앙으로 믿었던 것들을 직접 깨달아 알게 됩니다. 변형일체 안에서 영혼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느님의 영광만을 찾으며 이를 위해 기꺼이 생명까지 바치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하느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박해를 받으면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박해자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7궁방의 영혼은 모든 피조물에서 소탈했지만 하느님을 섬기고 영혼을 돕고 싶은 강한 욕망이 생겨 오직 영혼에 도움이 되는 일에만 관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신비적 관상기도의 절정은 사도적 열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성녀 테레사는 그것을 마르타와 마리아가 함께 일하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관상 활동 중에 관상의 경지에 늘 있는 것이며 늘 하느님의 뜻만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뜻과 하나 되어서 사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몸이 건조함이나 내적 시련이 없고 오직 하느님께 대한 계속적인 정신 집중과 그분에 대한 감미로운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궁방에 속해 있어요? 지금 1궁방에서 왔다 갔다 하나? 2궁방에서 왔다 갔다 하나?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목표가 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 영적 치유와 영혼이 병든 표시. 주님께서는 영혼을 들어 높이시고 눈을 밝혀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주신다. 집에서 3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기에 육신이 병든 것과 같이 영혼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영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적 치유란 무엇이고 영혼이 병든 표시는 무엇인지 영혼이 병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영적 치유란 영혼의 병, 영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를 말합니다. 영적 치유는 하느님과의 관계 치유이며 죄로 병든 영혼의 치유입니다. 영혼이 병든 표시는 뭐냐? 먼저 양심불량. 영혼이 병들면 양심을 거스른 행위를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타락에 빠지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뭐 다 그렇지 뭐 남도 그러는데 나라고 뭐 이러면서 합리화시켜요. 습관적인 죄. 영혼이 병들면 어떤 죄를 거듭 짓고 거듭 뉘우쳐도 다시 그 죄에 습관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에 이릅니다. 신앙 문제.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은 하느님과 신앙의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단이나 광신에 빠지거나 미신행위, 사탄 숭배, 사이비 종교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잘못된 집착.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쾌락,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여 영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한 영혼은 양심에 따라 살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따라 살며 복음 정신에 따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한 영혼이다. 그렇지 않다면 병든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혼이 그럼 병드는 원인이 뭐냐? 거듭되는 죄, 거듭 죄를 지으면 영혼이 병들어요. 악령들의 공격, 미신행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공격받고 여러 가지를 통해 공격받습니다. 잘못된 교육이나 잘못된 지식의 습득 등으로 영혼이 병듭니다. 그래서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병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치유도 받지 않으면 영혼의 병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 다음 영적 치유를 통한 신앙 성숙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느님과 일치하여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천상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으므로 하느님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냉담자나 대제 중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죽음 상태나 영적인 식물 인간의 상태에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루빨리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상태, 하느님을 모르는 비신자는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을 거부하는 완고함을 버리고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신자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밖에 이제 거리나 이런 데 보면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죽은 시체가 걸어가는 것이 많을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서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느님을 믿다가 하느님을 떠난 상태, 하느님을 믿다가 떠난 냉담자들은 회개를 미루지 말고 회개하여 고해성사를 받도록 해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벼락을 맞았습니다. 최상의 보배 같은 책을 읽도록 권하면 좋습니다. 대죄 중에 있는 신자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해성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영혼의 성약이나 고해성사에 관한 다른 서적을 읽거나 고해성사의 기쁨 피정에 참석하도록 권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한 죄,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남.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대죄를 지키도 하고 습관적으로 소죄를 짓는 이들, 죄를 피하기 위해 힘쓰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가끔씩 짓는 대죄에서 벗어나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대죄는 절대로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죄 지을 기회를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소재에서 벗어남. 신앙이 성장하려면 회개의 기도와 상처 치유와 구마를 통해 습관적인 소재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죄를 피하기 위해 힘씀. 신앙이 성숙하려면 어떤 죄든지 피하기 위해 힘쓰고 순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죄질 기회를 철저하게 피하고 순결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순결의 은사를 주시도록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대죄는 지치 않을 수 있는데 소죄는 어쩔 수 없다 하고 생활할 때는 소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느님께 영성을 알면서 소죄까지도 안 지을 수 있다
안 지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됐는데, 이 하나님께 영성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는 소재까지도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떠난 최봉도 신부님이 그 중에 속하는데, 그분 이제 저랑 이제 고해성사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음란, 예를 들면 음란하면은 몇 분의 1초 음란 생각이 탁 떠오른 것도 고해성사를 받아. 떠올랐는데, 그리고 당신이 몇 년 동안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소재까지도 안 짓는 그런 상태, 이런 걸 볼 수 있었어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남. 신앙이 성숙하려면 무미건조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 대한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생활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경, 교리책, 영적인 서적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생활에 맞들이지 못하는 사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는 하나는 영적인 생활에 맞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생활에 맞들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기도, 신앙생활, 봉사에 맞들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되고 뭐 이러저런 봉사 잘하는 것도 다 은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차원의 신앙에 머무르 있는 사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이유는 신앙이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체험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성령 세미나를 여러 번 받으면 좋습니다. 저는 성령 세미나를 몇 번 받았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하면 한 100번쯤 받았어요. 근데 받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느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에서 벗어남. 신앙이 성숙하려면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에서 벗어나는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에 대한 부담. 신앙생활에 대한 부담은 영적인 성숙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신앙이 성숙하려면 기도 생활의 부담, 성경 읽는 것과 강론 듣는 것에 대한 부담, 봉사 생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13강의에서 배울 희망기도를 바치면 좋습니다. 우리 최 신부님이 권했던 이 희망기도를 바치면 좋아요. 피조물에 대한 애착,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신앙이 성숙하려면 피조물에 대한 애착,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기호, 취미, 재물, 사람, 동물 등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하면서 나는 이런 거 있는데 하고 다 체크하면서 하셔야 돼. 그냥 듣지만 마시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진보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하면서 강의를 들으세요. 자신을 버리지 못함.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생각, 뜻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자기를 찾으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점점 영적으로 성숙한 영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적인 치유를 받을수록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여 덕으로 나아갑니다. 향주 삼덕이 성장함. 영적 치유로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느님을 향한 신덕, 망덕, 애덕이 점점 성장합니다. 사추덕과 겸덕이 성장함. 영적 치유로 신앙이 성숙할수록 지덕, 의덕, 용덕, 절덕 등 대인관계의 덕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영적인 능력이 성장함. 영적 치유로 신앙이 성숙할수록 기도, 선교, 치유, 기적, 예언 등 성령의 은사가 성장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됩니다. 하느님과 일치된 삶. 영적 치유를 통해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느님과 일치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말씀, 성사를 통한 일치의 삶. 기도, 말씀, 성사는 세상에서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하느님과의 일치를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수록 하느님과 일치합니다. 다음 하느님의 뜻, 의지, 생명 안의 삶. 우리는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삶을 통해 지상에서 이미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에 도달하여 천상적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천국에서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이룸. 세상에서 완전히 정화되지 않으면 연옥에서 정화되어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며 삽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나 하느님의 의지를 소유하고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하느님의 의지와 일치된 자신의 의지와 일치된 하느님의 의지로 삽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무한한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서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 속에 사는 거고, 이 지상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느님과 일치할수록, 하느님을 닮을수록 천상에서 누리는 행복이 그만큼 더 큽니다. 맺은말.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구원받은 이들은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새 인간이 된 이들은 점점 정화되어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는 생활, 하느님과 이웃 사랑의 삶, 자신과 피조물에서 이탈한 삶, 육신의 오관을 잘 사용하는 삶, 영적인 오관이 점점 더 발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성생활에는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가 있으며 기도에도 영혼의 성숙 상태에 따라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7궁방까지 있었죠? 또 영혼이 병든 경우에는 영적 치유를 받아야 하고, 영적 치유를 통해 점점 더 영적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 나와 있는 소감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각자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지금 들었던 강의 중에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영세 이후에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목표 없이 그동안 살았지 않았나 살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